드린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한편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가난한 사람이 누워 있었는데 몸에는 부스럼투성이었다. 그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줄임배를 채우기를 원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부스럼을 핥았다.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팔에 안겼다.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 보았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소리쳐 말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했다. 얘야, 내가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나사로는 온갖 나쁜 것을 겪은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여러분은 1년에 책을 몇 권이나 읽으십니까? 좀 말씀드리기 민망하긴 한데 저는 작년에 딱 30권 읽었습니다. 핑계를 대자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읽은 자료는 포함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재작년과 3년 전에는 훨씬 더 많이 읽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작년에 읽은 그 30권의 책 중에 제가 보니까요, 무려 7권이 경제 관련 도서였습니다. 그 6권 중에 4권이 그 돈의 흐름과 그 흐름에 편승하는 그런 방법을 다루는 책을 제가 읽었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책들을 통해, 그 4권의 책들을 통해 얻은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돌이켜 보면 좀 시간 낭비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제 관련 도서들의 주제는 참 간단합니다. 그냥 돈 버는 방법이죠. 단순히 돈 버는 방법이 아니고 아주 쉽게 빠르게 돈 버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런 책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유튜버와 SNS 채널을 보면 쉽게 부자 되는 방법을 다루잖아요.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가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아마 그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은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는 그 부의 축적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미덕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만 그러겠습니까? 자본주의는 어떤 면에서 이 부의 축적과 관련되어 있죠. 조금 과장해서 표현해 볼까요? 요즘은 너도 나도 부자를 꿈꾸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리고 살고 싶어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교훈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아니고 비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자와 나사로라는 거지가 등장하죠. 오늘 설교 본문의 주제를 정리해 볼게요. 부의 남용을 경계하라. 이것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유롭게 사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부를, 내가 가진 돈을 그 이웃과 나누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이 나의 돈과 나의 이웃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엮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가장 비싼 옷,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의역입니다. 상당히 많이 의역을 했더라고요. 그리스어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자주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영어로는 리넨이죠. 배옷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아무튼 원어 성경에는 자주색이라는 표현 다음에 고운 배옷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 자주색은 어떤 의미일까? 왕궁에서 입는 옷이에요. 부자들이 입는 옷을 자주색이라고 합니다. 고운 배옷은 아주 가는 천으로 짠 속옷이죠. 종합을 해보면 이 부자가 자주색,
옷을 입었고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왕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살았으니까 아마 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이 부자의 그러한 옷과 생활이 묘사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사로라는 거지가 등장합니다. 원래 이름은 엘르 아잘인데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그리스를 무너뜨린 다음에 참 특이하게도 그리스 문화는 존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문학 작품이나 일상생활에서는 그리스어가 사용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엘르 아잘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그리스어로 바꾸면 좀 줄이면 나사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어떤 신학자의 책을 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읽었는데요. 케네스 베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은 게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책을 읽은 경험이 큰 도움이 됐거든요. 네, 그 베일이라는 신학자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사로는 자신을 그대로 끌어오겠습니다. 날마다 부자의 대문 앞에 데려다 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고마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쉬운 성경을 보면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다고 능동태로 번역이 되어 있죠. 제가 개역 개정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영어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그리스어 언어 성경을 읽어봤더니 수동태가 맞아요. 그런데 버려졌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뉘어져 있었다고 그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제가 앞서 그 베일리라는 신학자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일리라는 신학자는 이 본문을 읽고 그러니까 숨겨진 걸 본 것 같아요. 이 거짓 나사로는 자기 발로 걸어와서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동태니까 그 나사로의 친구나 동료 마을 사람들이 나사로를 데리고 와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놓은 거예요. 아마 나사로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팠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자기 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그런 병세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 부자니까 이 나사로를 돌봐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매일같이 데려와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그냥 놓았던 겁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나사로는 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연명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당신 부자라서 매일 잔치 파티를 하지 않냐? 남는 음식이 있을 텐데 그거 버릴 거 아니냐? 그 음식물 쓰레기가 있을 텐데 내가 그거라도 먹겠다.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심정이겠죠. 그런데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음식을 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암시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철저하게 나사로를 없는 사람 취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는 굉장히 잘 살았고 나사로는 그렇게 비참했죠.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더구나 더 불쌍하게도 나사로는 부스럼 초성이었대요. 그러니까 종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다리가 불편해서 몸을 잘 거동하기 어려웠을 테니까 주로 누워 있었겠죠. 그러니까 몸에 종기가 있었던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들이 와서 그 종기를 핥은 거예요. 정말 아주 비참한 장면의 상징인 거죠. 당시 개들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애완견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개는 아주 불결하고 불경스러운 존재였어요. 더구나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때 애완견이었다가 버려지면 그 야생성을 회복해서 들개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들개들이 나사로 근처에서 머물다가 나사로의 상처를 핥은 거예요. 나사로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참함을 더 비참하도록 보이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 언급했는데요. 부자의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이 무관심 오늘 핵심 설교의 주제인데요. 이 부자는 자기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썼고 아마 자신의 가족이나 측근을 위해서만 쓴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매일 그 부자 집 앞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부자는 나사로의 존재를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돈으로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그 비참한 장면이 이제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네요.
근데 나사로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천국으로 간 것이죠. 뭐 어떤 복된 장소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부자는 지옥으로 갔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하데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는 그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이지 않습니까? 후에는 그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다스리는 신인데 후에는 그러한 장소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였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교훈이죠? 부의 남용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돈을 흥청망청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나사로는 이제 천국에 있고 자기 돈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친구들을 위해서만 썼던 부자는 이제 지옥으로 간 겁니다. 하데스에 있는 겁니다. 상황이 역전됐죠. 유대 문헌은 보통 지옥을 어떤 불꽃이 있는 그런 곳을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이 지옥에서, 지옥 불꽃에서 그냥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부자는 저 멀리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위로를 받고 있는 나사로를 보죠.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을 보고 요청을 해요.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을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한 내용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말하자면 죽는 소리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승현제 혹시 이게 왜 재미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네, 부자가 한 말에, 부자가 한 말이지만 부자가 한 말에 답이 있어요. 자, 부자는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제 혀를 적실 수 있도록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해요. 나오지 않나요? 부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말을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승현자? 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나사로가 매일이겠죠. 자기 집 앞에 대문에 와서 구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나사로의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전혀 돕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제가 부의 남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함부로 쓴다는 건 말 그대로 흥청망청 쓴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좀 신앙적으로 제 멋대로 확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신앙적으로 볼 때요, 부를 남용한다는 건, 돈을 흥청망청 쓴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그리고 불쌍한 사람의 존재를 알면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돈을 안 쓰면, 쓰지 않으면 나는 부를 남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부자는 아브라함에 간청을 하죠.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대답을 합니다. 돌아온 대답이 굉장히 냉정하죠. 25절과 26절인데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자, 제가 25절과 26절 읽은 다음에 제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너 살아있을 때 좀 잘하지 그랬어. 저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말을 제 임의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네,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적용할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정리한 내용이지만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제 생각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과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저는 본문 말씀을 사회 경제적인 관점에서 관찰을 해보고 싶어요. 자,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양극화라는 단어였어요. 양극화. 여러분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도 중간 계층이, 중산층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로 그 간격이 넓어지고 있죠. 위에 있는 분들이, 좀 있는 분들이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을 크게 신경 쓰나요?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수록 부자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기부하는 그런 문화도 좀 점점 더 약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그런 양극화 문제가 이 본문 말씀과 이야기와 겹쳐 보여요.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매일 파티를 했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거지는 매일 그 부자 집 앞에 와서 구걸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요. 부자는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나사로는 몸에 종기도 있었고 또 개들이 근처에 있었던 데다가 아마 돌봐주는 가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냥 데려와서 부자 집 앞에 놓은 것이죠. 마을 사람들도 나사로를 경제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울 수 없으니까 부자가 돕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부자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했던 겁니다. 참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 부자가 많죠. 하지만 반면에 정말 하루하루 돈 문제를 걱정하며 끼니 문제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좀 신학을 공부했고 또 목사로서 관심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기 민망하긴 한데 폐지를 수집한 노인들에게 저는 관심을 두고 있어요. 뭐 관찰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말 그대로 관심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7월 9일에 어떤 신문을 읽었습니다. 말씀드리게 충청 타임즈라는 그런 제목의 신문인데요. 그 일부 기사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폐지 수입 노인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폐지 수집 노인 수는 1만 4,83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53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511명, 경남 1,540명, 부산 1,280명 순이었다. 폐지 수집 노인의 평균 소득은 기초연금 등을 합쳐 월 76만 6천 원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78.1세였고 80에서 84세의 비중이 28.2%로 가장 컸다. 75세에서 79세가 25.2%, 70에서 74세가 17.6%였다. 전체 성별을 보면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수가 전국적으로 약 15,000명이라는 거예요. 서울에는 2,500명 정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기업 두세 곳이 재단을 설립해서 기금을 마련하면 제 생각인데요. 15,000명 정도에게는 뭔가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그러한 노인분들을 돕는 대기업 총수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무슨 대기업이 재단을 설립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러한 노인들을 도왔다는 기사를 아직까지는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굳이 대기업을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에 많은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 한 대여섯 곳이 연합해서 재단을 설립하고 기금을 마련한다면 물론 15,000명을 다 먹여 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3, 4천 명에게는 충분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부자이거든요. 한국 교인들은 다른 나라 어느 교인들에 비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요. 연로한 나이에 도로 위에서 위험하게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무려 15,000명입니다. 우리 사회의 부유한 지도층은 과연 얼마나 그러한 분들에게 관심을 두고 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요, 거지 나사로에게 전혀 관심하지 않았어요. 이 부자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도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폐지 수집을 한 노인들을 그 나사로의 현대적인 예로, 한국적인 예로 든 겁니다. 저는 여기서 비약을 해보고 싶어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서울에 있는 2,500명의 폐지 수집 노인분들에게 단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그분들에게
주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네, 앞에서는 제가 사회 경제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풀었잖아요. 이제 도덕 윤리적인 관점으로 본문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죽어서 하데스로 갔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죠.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는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죠. 자기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 대답을 합니다. 뭐 이런 식이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받아들여라.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말을 제 나름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업자득이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승현 형제, 부자가, 여기 나오는 부자가 뭐 큰 죄를 지었나요? 네, 부자가 뭐 나사로를 고문했습니까? 아니면 나사로에 가서 모욕적인 말을,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한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했거든요. 자기 돈 쓴 거예요. 근데 그게 큰 죄가 될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그게 큰 고통이거든요. 그러면 나사로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그러한 행위는, 무관심 행위는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부자의 무관심은 나사로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자기는 몸도 아프고 길바닥에서 구걸이라도 해서 살고 싶은데 이 부자라는 놈은 돈도 많고 음식도 많은데, 음식물 쓰레기도 넘쳐나는데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불과 몇 미터겠죠. 몇 미터 거리에서 부자는 재미있게 놀고 웃는데 이 나사로는 굉장히 힘든 거죠. 나사로가 그 부자가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제가 앞에서 이 베일이라는 신학자 인용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사로는 누운 채 굶주리고 아픈 몸으로 그들이, 그러니까 부자와 그 친구들이겠죠. 그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말했죠.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이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답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인용한 그 베일이라는 신학자에 따르면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대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부자를 보면서 나사로는 내 품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을 했잖아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나사로가 부자로부터, 그러니까 무관심을 그러니까 부자로부터 무시당한 거죠. 그게 나사로 입장에서는 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거지에게 무관심한 것이 이 나사로 입장에서는 그게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악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관심은 분명히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관심하면 그것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신학,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무관심하면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타인에게 말과 행동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은 나로 인해, 나의 무관심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무관심하면, 그리고 내 것만 먹으면 타인은 그러한 나를 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뭐 제가 대단한 신학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상식은 도덕과 윤리의 기초이죠. 자, 우리가 그 커피 전문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에 그 차를 사서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커피 문화, 음료 문화가 생활의 일부입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원재료는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생산된대요. 그곳에 커피 노동자들이 있는데 굉장히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재작년 신문 기사인데요, 데일리팝이라는 매체인데 제가 일부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전통 커피 분나를 경험하는 가격은 5비르,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 남짓이다. 농부가 온종일 커피 체리를 따서 얻게 되는 노동의 대가는 하루 평균 3,000원에 불과하다. 우리가 마시는 한 잔의 커피에는 산지 농부들의 고단한 삶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어디에서 마신 어떤 업체이든 그곳에 커피를 사서 마실 때 그냥 마시기만 하고 이 커피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그 에티오피아 노동자들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부자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노동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그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관심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앞에서는 도덕, 윤리적인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관찰해 볼게요. 자, 과거의 부자는 나사로에게 굉장히 매정했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 두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죠.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삶이 그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위치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사, 인도였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양이 생각났어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드렸던 기도, 찬송인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인데요. 특히 청년분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나는 한때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자기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그 분인나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했죠.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으니까요. 자, 한때 라이벌에게 짓밟혔던 그 여인의 고백을 방금 우리가 들은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청년분들 살다 보면 표현이 좀 거칠게 해서 미안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힐 때가 있잖아요. 참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제 고난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중화됐지만 저도 여전히 그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분인나를 공격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서원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얻었고 그래서 기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제 모습이 나사로처럼 보입니다. 아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들의 모습도 때로는 나사로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부족하고 외면당하고 외롭고 굴욕적일 때가 분명히 있지요. 저는 교육자로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사로처럼 낮아졌을 때, 굴욕적일 때, 힘들 때 물론 힘들겠지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살펴보시고 지켜보시고 평가를 하신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위치를 바꾸신다. 그러한 믿음을 품고 기도를 하는 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한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다른 기도도 아니고 서원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짓밟힐 때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두고 여러분의 소원을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세요. 그러니까 힘들 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한나의 찬송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적용해야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인간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 관계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고 오늘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나보다 강한 어떤 사람이 혹은 이상한 사람의 무관심이 엇나가는 언행이 나에게 때로는 칼처럼 다가오죠. 때로 내 현실은 나사로와 너무 가깝습니다. 아니, 내 현실은 나사로의 현실과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의 모습이 나사로와 동일하게 비춰질 때도 있죠. 그럼에도 여러분과 저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청년분들은 힘겨운 삶을 통과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을 더 바라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힘든 현실을 더 바라보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과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인생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면 그분은 분명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주님의 공간으로 올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그 자체로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살아가면서 오늘 얻은 교훈을 기억하고 적용해서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는 도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 그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